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축히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안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시간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요즘에 갑자기 황혼이혼을 그렇게 많이 한다대. 황혼이혼을 많이 한대.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예전에는 주로 일본 같은 데서 특히 그 아내들이 남편한테 남편이 퇴직할 때쯤에서 딱 말하자면 해고 통보예요. 해고 통보. 이혼하자고 이렇게 딱 통보를 했어요. 그때 그 이유는 뭐냐면 남편이 외도하거나 폭행을 하니까 딱 그날만 기다려가지고서 황혼이혼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딱 이제라도 좀 자유롭게 살겠다고 여자들이 이렇게 황혼이혼 통보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거꾸로 됐대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남편들이 황혼이혼을 하는데 이유가 이제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서 첫 번째로 뭐냐면 퇴직 이후에 가정에서 그 남편들이 급격한 그 이상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직장 다닐 때는 몰랐는데 이제 퇴직해가지고 집안에만 눌러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또 남편이 월급이 더 이제 나올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문제로 주로 아내들한테 맨날 이렇게 돈 문제 가지고서 맨날 그냥 혼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가정 문제나 이런 사사건건 일에 있어서도 아내와 아이들에게 무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밥을 세 끼, 요즘에 뭐 1식이, 2식이, 3식이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 그 3식이 처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일 요즘에 인기 없는 남자가 3식이라며. 제일 인기 있는
남자는 무식이고. 그러니까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한 끼 먹는 사람, 두 끼 먹는 사람, 세 끼 먹는 사람. 그래서 그게 삼식이라는 거요. 야, 참 그래가지고서 그런 요인들 때문에 냉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수모를 당한다는 그 느낌이 그 남편들 마음속에 그 자격지심으로 확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래가지고 퇴직 이후에 자기 자신의 그 처지 변화. 직장 다닐 때는 몰랐어. 열심히 돈만 가서 벌어오면 되니까. 그랬는데 이제 딱 다 끝나고 나서 집에만 있으니까 집에서 그렇게 그런 냉대와 홀대를 받는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회복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자격지심으로 작용해가지고 그게 또 예를 들어서 IMF나 금융위기 때 또 막 이렇게 일시적으로 실직을 당하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때 그냥 또 무시당한 내용들이 막 한 번씩 불쑥불쑥 튀어오른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서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경제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없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진 거잖아요. 많아져. 그러니까 바쁘게 막 서로 떨어지고 각자 생활이 있을 때는 몰랐어. 이걸 전혀 몰랐어. 그런데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성격 차이가,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사건건이 이렇게 반대된다는 거예요. 사사건건이. 응?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집에서 아내의 잔소리가 그냥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많아졌어. 그리고 남편을 의심하고, 그리고 또 아내의 그 자기 주장이 너무 세가지고, 응? 남편의 의견은 다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또 그 성격 차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되지 않는 요소. 그게 두 번째 요소예요, 그냥. 그래서 무엇 하나 같은 것이 없어가지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그러니까 그냥 바깥으로 이렇게 돌게 되고. 어제 내 고등학교 동창들 잠깐 봤더니 해갑이 됐다고, 저기 어디요, 동두천 그 한탄강, 응? 한탄강 래프팅도 하고 막 어쩌고 한다고 그 길을 갔더라고. 30명 가까이 모여서 뭐 그러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는 그런 그 성격 차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여생에 대한 그런 새로운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생. 이제 대신에 이제 대부분 60대면 다 은퇴를 하잖아요. 그런데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90세, 100세까지 다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3, 40년 동안 더 살아야 되니까 혹시라도 자기 현재의 부인보다는 더 자기에게 맞는 그런 배우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래가지고서 황혼이혼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자가 하자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래가지고 그 이혼율이 그냥 급격히 높아지고 있대요. 물론 20, 30 세대에서도 많고 40, 50도 좀 있지만 60, 70대에 막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냥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참 세태가 복음을 모르면 다 그렇게 빠지겠구나. 세상 풍조에 밀려서. 다시 보면 마귀의 전략에 말려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결혼식에 대한 준비는 엄청나게 하는데, 그 결혼 생활 자체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없어요. 응? 결혼의 의미가 뭐고, 왜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결혼의 의미가 뭐고, 이런 것을.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지금 황혼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자,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독차하는 것이,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거야.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제 돕는 배필.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때만 해도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이니까 아담이 뭐든지 이름을 딱 지어주면 그 이름 그 자체가 됐어요. 그만큼 모든 사물의 본질을 다 꿰뚫고 있었다는 상태인 거예요. 아담이 이때만 해도.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러잖아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하나님 앞에서는 육신의 죽음이 보통 잠자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잠들게 했다는 얘기는 육신을 죽이고 이런 얘기예요. 육신을 죽이고. 말하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 영혼이 부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잠들게 하시니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대신 살로 채우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담이 뭐라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원래 자기 배우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거요. 그런데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이건 또 원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뭐 하려고? 자기 신부들을 찾으시려고. 이치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 근데 요즘에는 부모를 떠나지 못한 남자들이 그런 남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캥거루족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남자들이 너무 많아. 부모를 떠나야 돼. 부모를 떠나야 돼. 부모를 못 떠난 남자들이 결국은 장가 가가지고 결국은 또 결혼했다가 또 다 이혼해. 떠나지 못하면 다 이혼하는 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25절 시작.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결혼의 목적이에요. 결혼의 목적. 이렇게 아담에게서 이렇게 하와를 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때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때 둘이 하나가 된다 하는 예표예요. 그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러니까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에덴 동산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뭐 하려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려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야 그 다음에 선악과 나무를 먹게 되는 거예요. 예.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선악과 나무를 먹게 되면 남을 늘 판단하고 정죄만 하게 돼. 살리는 일을 못하고 죽이는 일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자, 30절, 자,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 몸의 지체이니라.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이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삼아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업을 어디다 주겠다? 이 땅에 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교회를 통하여 다스리는 나라.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3장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게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사는, 그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의 몸이 되어 사는 그 경륜을 예배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란 뭐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 이게 바로 교회라고 그랬죠. 그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이 겉사람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 정사와 권세들에게 그 영적인 새로운 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니까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알게 해가지고 그 영원한 세계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 땅에서 그 교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각종 알게 하려 하십니다. 11절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계획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늘에서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 땅을 창조해 가지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 일을 이루려고 에덴 동산으로 아담과 하와를 나누어서 둘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어떻게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 때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젊은이들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결혼하면서 살아면서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교회되어 살면 하나가 돼가지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게 결혼 생활을 하니까 그냥 서로 간에 마음은 10만리가 떨어져 있네, 서로가 떨어져. 그리고 몰라, 서로 마음을. 전혀 모르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할 때는 바삐 떨어져 있고, 또 그리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몰랐어. 그러다가 이제 막상 퇴직을 해갖고 집에서 노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야, 이게. 그리고 남편은 그 자격지심과 무시당한다는 마음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 조금이라도 이렇게 살 형편만 되면 내가 이렇게 안 살겠다고 황혼이혼 선언하고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게 지금 현재의 상태인데 문제는 그걸로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뭐냐면 남자든 여자든 이게 자기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따먹게 돼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시는 사랑을 배우자에게 공급해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길이 차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다 마귀의 뜻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뜻대로. 그래서 지금 이 마귀의 뜻대로 되지 않으려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공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래야 상대방 안에 있던 그 어둠이 소멸돼 가면서 계속 이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행복은 뭐냐면 하나 되면 행복이잖아요. 근데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어. 그래서 결혼하려고 할 때도 반드시 이 복음 중심으로 결혼이 되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행복한 결혼이 될 수가 없어요. 행복한 결혼이. 그래서 요즘 이거 세태를 보고 마귀가 그냥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역사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런 문화와 구조 속으로 다 끌고 가고 있구나. 이걸 보게 됐어요. 이걸.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배우자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그러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
주님의 음성을. 근데 주님의 음성 속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거든.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뭐냐면 먼저 주님이 바깥에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바깥에서. 주님이 바깥에서 말씀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먼저 사도행전 9장 3절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막 대제사장에게 그 핍박에도 좋다는 공문을 들고 도처에 가서 이렇게 막 핍박하면서 그런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다 주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4절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이때는 지금 사울아 사울아 소리가 있잖아요. 소리로. 마음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소리로 얘기했어요. 소리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누구냐면 이제 5절에 시작.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깥에서 말씀하셨어요. 바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경우는 지금 바깥에서 듣는 경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명성이 얼마나 다 알려져 버렸던지, 이 나쁜 명성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자, 15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전해야 돼. 이름. 주님의 이름이 입술에만 있는 이름이 아니라 주님이 그 마음에서 주시는 말씀을 주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걸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입술에만 있는 이름은 지금 오늘날 그걸 쓰는 자들은 불법자라고 그랬죠? 지난주 얘기했죠? 아멘. 그건 불법자라고. 입술로만 쓰는 이름, 마음은 없이. 근데 주님의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무엇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마음 따라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게 바로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그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때까지만 해도 참 여기서 희한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죠? 사도 바울은 딱 하나 모르는 게 있었어. 복음은 알고 있었어요. 복음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복음,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알고 믿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딱. 이 사실 한 가지를 모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감옥에다 넘겨주는 일을 하려고 다녔던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는 뭐가 감춰져 있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딱 그것만 감춰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오늘날에는 반면에 뭐가 감춰졌냐면
이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이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교회 다니면 이제 구원받았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이 딱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당 곳곳에 그 예배당마다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 딱 감춰져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하실 수가 없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곳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임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왜 임하실 수 없는지 알겠죠? 그걸 모르니까 그걸 깨달아 믿어야 그 믿음을 이루어 주시려고 진리의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그 사람 영 안으로 임하시는데 그게 딱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감춰져 있어. 그게. 그러다가 이 복음을 한번 딱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딱 감춰져 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주기에 온 그리스도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찾아가서 내가 그 언약을 이루러 온 그리스도다 했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가지고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바깥에서 이 기적을 행할 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할 때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다 따라다녔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을 때 그리고 부활하실 때 그때 남은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해서 120명만 딱 남은 거예요. 몇 명만 남아요? 120명. 다. 그들이 오순절에 그 성령을 받으시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그 성령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AD 30년. 그때가 AD 30년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초대 이스라엘에서 먼저 120명이 추수가 됐어. 먼저. 그래가지고 그 120명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복음을 믿지 않던 이방인들이나 남아있던 유대인들 상대로 이제 그 12제자와 120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가장 핍박자가 누구였다?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지. 거기서 핍박자가. 근데 주님이 그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택하셔서 먼저 사도 바울 먼저 바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러다가 그 이름을 위하여 그러다가 이제 그 이름이 뭐냐 했더니 이제 그 이름의 정체가 사도행전 20장 24절 다시 한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이 뭐냐 이거요. 이 은혜의 복음이. 이 은혜의 복음이 21장 13절이라고 그러죠. 자,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까지만. 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은혜의 복이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 그 예수 이름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내 안에서 그 하나님 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뭔지 알죠, 이제?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었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 가운데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바깥에서 불렀어.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을 깨닫게 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이끌었던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저와 여러분도 바깥에서 혹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 역대하 6장 5절을 보다가 역대하 6장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이름을 둘만한 집. 내 이름을 둘만한 집. 이게 이제 성전인데 이때는 솔로몬 당시에는 육적 성전이었어요. 육적 성전.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성전으로 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성전으로 지어져야 돼. 그 이름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 성전을 지을 때는 언약궤에다 그 이름을 두었어요. 언약궤 안에. 육적 솔로몬 당시에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오순절 이후에는 그 육적 성전 그 첫 것은 폐해졌어요. 이제는 영적 성전으로 우리가 이제 날마다 지어져야 되는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여기에서 아침의 은혜를 잠깐 받았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부터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2008년도 그 금융위기 이걸 딱 거칠 때 내가 애굽 한가운데 있었잖아요. 세상 한가운데 있었어. 근데 세상 한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탁 빼내시려고. 그게 그 사건이 알고 봤더니 뭐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거였어요. 보니까 애굽 땅에서 구별되이 빼내가지고 세상 한가운데서 빼내가지고 어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그 가나안 땅에서 뭐 하려고? 성전을 지으라고.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하셨더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고. 하나님의 성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성전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AD 30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 승천하셔가지고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다 대속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보셨어. 그래가지고 오순절에 임하셨던 거예요. 진리의 성령 안에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120문도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그때부터 생명을 주셔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뭔 일을 하시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AD 30년에 유대에서 회복됐는데 예수님 당시에 120문도가 구원을 받았고 그래가지고 그 120문도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땅끝까지 이제는 이제 복음이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퍼져가 각국으로 퍼져가는데
그때까지 예수님 당시까지 구원을 못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주님이 시간을 딱 몇 년을 주시냐면 딱 30년을 주셔. 30년. 그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가지고 30년을 딱 주셔서 그때까지 이 복음을 다 듣도록 제자들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다 추수하시더라 이거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추수가 다 끝났어. 하나님께서 이제 AD 65년경에 그때부터 이제 유대에 전쟁이 일어나게 하셔. 유대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반란, 명목상으로는 이게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전쟁 끝에 AD 70년에 디도의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전체가 다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해파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남아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나가지고. 왜?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정도의 AD 65년경에 딱 이제 그 당시에 그 두로 어떤 산 동굴 속에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마리아를. 그리고서는 이제 에베소 교회 감독이 그때 누구였냐면 디모데가 맡고 있었어요. 디모데의 초청으로 이제 디모데는 이제 바울한테로 가고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이니까. 그리고 요한이 에베소 교회 감독을 맡으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위해서 집도 거처를 이루어주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복음이 그때부터 이제 물론 AD 30년경부터 막 각국으로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제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로마에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수많은 순교자들 많이 나왔죠.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왜냐하면 마귀가 이렇게 탁 지배하고 있던 로마 사회를 이 복음이 쳐들어가니까, 복음이 침략해 들어가니까 거기를 반대하던 마귀가 총동원해가지고 이 기독교 교인들을 그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에서 불로 이렇게 화형을 시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코바데스 동이나에 또 내지는 유다 베너 그런 영화를 보면 이제 대충 어렴풋이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서 초기 로마에서 이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는 313년 그때까지 이제 그때서야 이제 공인되게 되는데 그때까지 약 거의 한 300년 가까이 되죠. 그 300년이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로마에서. 그리고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탁 공인이 된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그리고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로부터 약 한 60년 후에 이제 380년경에 이제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국교로 공인이 돼요. 로마에. 그런데 희한한 것은 국교로 공인됐다. 나는 이게 좋은 일인 줄 알았어요. 좋은 일인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국교로 공인이 되면 다른 종교를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탄압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국교로 공인된 순간 마귀의 종교로 탁 변질되는 거야. 이게. 이게 국교로 공인. 그래가지고서 이제 교황제도가 출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중세의 깊은 어둠 속으로 1000년 동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걸 보고 아마 구원받은 사람들은 초기 그 수많은 순교를 당하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아마 많이 추수되고 열매가 맺혀졌을 것 같고 그 300년 동안 기간 동안에 그러다가 이제 중세의 그 1000년간의 어둠을 뚫고 이제 위클리프 영국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1320년부터 1384년까지 그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중세의 어둠을 뚫고 나오는
운동이 시작된 거야.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리고 체코에 있는 그 후스, 얀 후스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1372년부터 1415년. 근데 이들은 다 순교 화형을 당했어요. 왜? 중세 로마 교황으로부터 이 파문 내지는 또 국왕으로부터 그래가지고 화형을 당하고. 후스가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지금은 이렇게 화형을 당해서 죽어가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 영원히 화형당하지 않는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이 교계의 중세 어둠을 완전히 덮어버릴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죽어갔는데, 그 화형되기 위해서 그때 100년 후에 정확히 누가 나타나냐면 마틴 루터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독일의 그 비텐베르크 거기다 95개조 반박문을 내면서 이제 그 어둠을 뚫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스위스에서는 칼빈이 다시 그 교회의 교리를 더 이제 확립시켜 나가는 거고. 그렇지만 정확하게 복음이 확립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이제 어둠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둠을 뚫고 나와가지고 교리가 확립이 되고 기독교 복음이 이제 뭔지 막 더 이렇게 정비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복음이 확립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은 게 그 뒤로부터 약 300년이 넘어서 영국에서 누구라고요? 조지 물러, 앤드루 모레이, 스펄전. 이들에 의해서 복음이 확실히 다 회복이 돼가지고 그때 또 추수가 쭉 그냥 몇십 년 동안 이어졌던 거예요. 그때 추수가 몇십 년 동안 이어져가지고 1860년대 중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그래가지고 복음이 이루어져서 열매가 다 추수되고 나니까, 그러니까는 1914년도부터 유럽의 1차 대전 전쟁이 또 이루어지는 거야. 1939년부터 2차 대전 또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럽이 전체가 다 쑥대밭이 돼. 온 세계가 다.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또 율법 가운데 어둠 가운데를 쭉 빠졌다가 이제 한국에서 그 복음이 회복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 복음이 이제 회복된 거예요. 이제 알고 봤더니 그 북한의 그 집사님이나 중국의 그 집사님, 어쨌든 또 이렇게 연결시키고 보니까 북한이나 중국 땅에서도 추수할 열매들이 많이 있나 봐요. 연결시키고. 어쨌든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그리고 아마 조만간 5년에서 10년 안에 북한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요. 그걸 여기 준비해가지고 더 확실하게 예수 이름으로 추수를 마음껏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이루어져야 돼.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확실한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복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돼. 기왕이면 누구의 믿음을 갖기를 이 시간에 축복하느냐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이 뭐냐면, 자, 마태복음 8장 5절. 자,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6절.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자기 부대원이 100명이잖아요. 오늘날 따지면 중대장급이야. 중대장. 그리고 백부장 위에는 뭐가 있냐면 천부장이 있었어. 천부장. 천부장은 오늘날 따지면 대대와 연대 중간급이, 대대와 연대. 근데 이 백부장이 이렇게 지금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7절 시작.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기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먼저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줘가지고 그 생명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백부장은 두 번째 언약을 확실히 깨달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이 생명을 줘서 그 생명 가운데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 두 번째 언약을 확실히 깨달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나이다. 그래서 9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나이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서 이제 육적 이스라엘은 패했어요. 이제 영적 이스라엘만 남았어. 그게 바로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나이다. 이만한 믿음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에 앉으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께 함께 앉아야 돼.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확실히 깨달아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건 이제 더 이상 강조하지 않더라도 확실히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2절 시작.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있으리라. 근데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백부장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네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 순간에 두 번째 언약이 확실히 이루어져 가지고 구원을 입은 거예요. 백부장. 이 백부장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다시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누가복음 7장 2절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동일한 얘기죠. 3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근데 이 백부장은 뭔 일을 했냐면 5절 시작.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다시 말하면 예배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이 백부장이.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어요. 사랑을 했어. 그러면서 7절에 다시 또 동일하게 고백을 하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해당을 지어줄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믿고 있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말씀만 하옵소서 두 번째 언약을 확실히 깨달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깨달아 믿고 있어. 누가요? 이 백부장이.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다 깨끗하게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만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그 믿음을 바탕으로 무슨 일을 못 하시겠냐 이거예요.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백부장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9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지으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가?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야.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 들어오신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 예수께서 성령 안에서 왕으로 우리 안으로 임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 왕으로 임하시면 우리가 그 왕으로 임하실 때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힘써 침입해 들어가야 되거든.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언제 우리 안으로 임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 복음을 이렇게 다 설명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침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복음을 가르침 받고 복음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으면, 복음을 믿음으로 뭘 받으면? 제사함을 받으면.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 죄 사함을 받으면. 그러면서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다고 해서 3,000명이 다 구원받아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 중에서도 떠나가는 자가 되게 많아. 그래서 42절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세례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이제 진리의 성령이 이제 우리 영 안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이제. 뭐 하려고?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제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임하셔가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다음에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게 성전을 이렇게 지어져야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져야.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이게 다 지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14장 이제 16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사시는 거예요. 떠나질 않아요. 이 상태에서는 이제 지옥은 안 가. 이제 구원은 받았어. 그래가지고 17절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모르는 자,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그 언약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세상이라고 한다고. 세상. 세상. 그래서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 영 안에서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으로. 그래서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육신으로 입고 오신 주님은 이제 더 이상 못 봐.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그 택함 받은 제자들은 자기 안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래서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아는 방법은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셔야 알잖아요. 나타나셔야지.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믿음으로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 안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복음을 믿을 때 진리의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내 영 안으로 임하셔가지고 이제 내 안에서 이제 뭐 하냐면 복음을 이제 그 이루어지실 것을 우리가 믿어. 우리가 믿으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뭔 일을 하시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상태가 어느 시점이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그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왔어. 예? 진리의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 주시는 영으로 들어오셨어. 내 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예? 들어간 상태가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려면 문이 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문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성령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그러면 내 영 안에 계신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다시 말하면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가지고 주님을 찾도록 하셔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네? 가르치셔. 그리고 또 증거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새 언약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큰 자나 작은 자나 내 마음을 모르는 자가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일들을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그게 바로 이제 신명기 30장 6절이야. 주님을 사랑하게 하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뭘 얻게 된다고 그랬죠? 생명. 30장 6절 다시 한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이름이란 말이야. 그 생명. 주님은 그 생명이 있는 상태에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은 상태가 바로 좁은 문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 상태,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해서 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하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 상태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 상태이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정도가 되어야 우리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된 상태고, 교회가 된 상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야 그 생명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25장 21절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 증거판을 궤 속에. 그래가지고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르리라. 그래서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깨달아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게 바로 두 번째 언약이 성취된 상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그 생명 가운데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생명을 갖게 되고, 그 생명이 있어야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음, 그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셨고, 또 아버지께서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가 주신 생명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여 아버지의 몸, 곧 교회가 되어 사셨다. 교회가 되어 사셨다. 이것을 예수님이 사신 삶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해산, 열매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신 삶의 모습대로 우리도 주님이, 그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이 그 사시는 삶대로 살아야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찬양 아시죠? 네? 네. 그 찬양 부르시면서 그게 바로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잖아요. 주님의 형상.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